오늘은 일주일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특별히 결혼식 할 때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나름대로 바라고 결혼을 하는데, 오늘 이 삼손의 내용을 보면 3일의 행복 혹은 일주일의 행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결혼 생활이 일주일 만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선 삼손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쓸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 그 이성에 대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유, 삼손은 바보야.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잘못 사랑하면 인생이 망가진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한 번 사랑을 잘못 꼽아버리면 인생이 망가진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젊은이들도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삼손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2절에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보면은 한 여성이 있는데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를 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보면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에도 있고 딴 교회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솔직히 여성보다 남성에겐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청년 중에서요, 처녀가 더 많아요. 총각보다. 남자들이 교회 좀 덜 다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여성들은 좀 곤란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조금 덜 다닙니다. 여성은 믿는 사람을 다 뽑아서 결혼하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은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보통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할 때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쁘다는 게 예쁘다. 제 예쁘다. 살펴보면 그래요. 보면은 집안도 괜찮고 믿음으로 자랐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예쁘대요. 거의 예외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있죠. 충분히 예쁘니까.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랍니다. 내 눈에 쏙 들어왔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한눈에 반했다.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쁘다.
뭐 우리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삼손은 한 방에 이게 꽂힌 거예요. 수많은 이쁜 여성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딱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 죄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글쎄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 좀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보면서 의견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성서학자 중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비판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삼손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부분.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성향에 따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이 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순전 지멋대로만 살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긴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어떤 부분에선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는 것도 있어요. 저랑 보면서 보시겠지만. 근데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지적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들 이거 그랬을 거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술 마셨을 거야 라는 건데 쭉 이제 앞으로 살피면서 보세요. 술 마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들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인 것 같은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술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술 꽤 좋아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술을 전혀 안 먹습니다. 포도주도 안 마셔요. 그럼 사람들이 설마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남자들은 주로 술도 좋아하거든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근데 술 안 마셔요. 근데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도 분명히 술을 좋아했을 거다, 술 마셨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마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자, 보면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부모님하고 함께 딥나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보느냐,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 포도원에 왜 갔겠냐, 포도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를 먹었든지 마셨다 그런 말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포도원을 지나면 제가 포도주 마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뭐 정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정확하지 않은 거는요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잘못한 게 나오긴 나온다고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문제 생긴 것만 우리가 주로 봐서 그렇지, 그 전에 이 사람이 결혼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 눈에 쏙 들어오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에 쏙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뭐 이런 여자가 있나? 마음에 너무 든다.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좋아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제의 죽음을 본즉 사제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자한테 벌이 끓으면서 거기서 꿀이 있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포도주나 포도를 먹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꿀을 떠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죽은 사자. 이 사람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부정한 걸 건드리면 안 돼요. 부정한 걸 건드리면 안 되고, 게다가 시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걸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떠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혼내시겠죠. 안 그래도 여자 문제 가지고 너 말이야 믿는 여자랑 결혼하지 왜 예수 안 믿는다는 여자랑 결혼하느냐 그러는 판에 또 이것까지 갖다가 드세요 그러면 너 이거 먹었어? 그러면서 혼낼 텐데, 그러니까 혼 안 내고 딱 드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니까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범. 공범. 모르고 죄를 같이 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추정되는 건 그냥 추정이고, 그 포도나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여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온전치 못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절 이후에 나오게 되죠. 1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30명의 손님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자,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삼손이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수께끼를 내고 이들이 3일이 지나도록 풀지를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삼손 입장에서 어쨌든 육적으로 사랑하던 여인을 얻었죠? 사랑하던 여인을 얻었고 며칠 동안 행복했겠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결혼식 그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가는 거니까 하여간 그 마지막 날 수수께끼를 풀기 전까지 행복했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말만 해도 잘 통하는 여자, 이 여자랑 드디어 결혼을 했고 기쁨이 많았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당연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3일의 행복일지 혹은 뭐 3일보다 좀 더 많다고 해야 될지 7일이라고 해야 될지 뭐 계산하기 나름인데, 하여간 삼손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즐거움을 이때 만끽하긴 하는데 일주일을 넘기지는 못한 거예요. 최대 잡아봤자 일주일입니다. 그는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결혼 생활에 관해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일이 여호와께로서 났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결혼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만약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었다면 결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혼을 수많은 사람이랑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몇 번씩 하는 분도 있지만 기껏해야 몇 번이겠죠. 몇십 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긴 하지만 기껏해야 몇십 번이지 몇백 번도 힘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의 선택, 이게 잘못되면
참 무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결혼을 파탄으로 가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세속화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화가 문제였어요. 그의 결혼식은 당시 풍속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나시린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이방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술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술도 마셨을 것이다. 사람들은 마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셨을 것이다. 이거는 추정의 얘기고 마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여간 특별히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여인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도 모자라서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30명하고 이 혼인을 즐겼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랑 결혼하고 그래서 이쪽이랑 관련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을 갖는 것은 스스로에게 해로운 거예요. 세속화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삼손이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도는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많이 들으셨죠? 어른이 되면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어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이런 세속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결혼을 파탄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수께끼였죠. 자, 그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그 니들이 맞히면은 30명이니까 한 명당 겉옷속옷 이렇게 내가 니들이 맞히면 주고 너희들이 못 맞히면 나한테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3절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하자 이거예요 서로. 자, 수수께끼가 없었다면 이 결혼이 이런 파경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7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수수께끼가 나왔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드리고 그것 자체가 바르지 못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수수께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이걸 키워간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별탈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깊게 교류했는데 이게 삼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30벌을 뺏어오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30벌을 뺏긴다고 해봤자 한 명당 한 벌이기 때문에 그리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거 견디질 못해요. 나는 그거의 30배의 손해를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은 30분의 1도 절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삼손 아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위협을 당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곱째 날에 이르렀다.
어떤 사본에서는 제4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자, 그러나 원래는 제7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흐름상 네 번째 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이 보다 원본에 가깝긴 합니다. 7일이라는 게. 단지 의미상으로는 어떤 영어 성경이 보다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아내가 솔직하진 않아요. 배우자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랑을 빙자해서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삼손이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에 쏙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안 믿는 여자라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손이 세상 말로 돌아가시겠죠.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날 미워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솔직하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심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삼손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했으면, 그리고 이 여인이 겁내는 게 뭐예요? 이 30명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안 알려주면은 너희 집안을 가만 안 두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누굽니까? 딴 건 몰라도 힘은 천하장사잖아요. 30명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1000명을 죽이잖아요. 아시죠? 그냥 1000명이 아니라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1000명 때리지도 못해, 힘들어서. 때리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죽이는 건 고사하고 때리기도 힘들 텐데, 아니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면 이게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30명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힘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다 쉽게 해결했을 텐데 머리를 쓴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머리를 써요. 왜 이렇게 자꾸 머리를 쓰는지. 내가 세상 방식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 그렇고 진실하게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딴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그게 일을 망가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막 비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줘요.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나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미워해? 미워하니까 얘기 안 해주죠. 사랑한다면 증거를 대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도 결혼하고 지내는 이 시간이 즐거움의 때잖아요. 신혼. 정말 즐거워야 될 때인데 이때를 이 여인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남편을 못 믿으니까. 이 남편이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고 게다가 능력이 엄청나서 이 남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힘 가지고 하는 문제만큼은 진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이 능력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못 믿어가지고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결혼잔치, 이 신혼의 기간에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남편 앞에서 울며 강요를 합니다. 울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좋은 시간,
그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리석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냥 이 남자만 믿어도 다 되는 일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남자들이 있긴 한데 그 남자들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20절에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깨집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나중에 보면요, 다른 남자한테 보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죽임을 당해요. 죽을까봐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남자하고는 며칠밖에 못 있고 딴 남자한테 가서 그 남자랑 좋았는지도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당합니다.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했던 그 동족에 의해서 결국 불사름을 당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진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어떤 이상한 생각을 품고 나쁜 의도를 품으면 안 됩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배우자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처럼 자기하고 자기 집안 먼저 생각하다가 어려운 처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했으면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요, 결혼하면서 둘만이 우리 집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시면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결혼 전에야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 집이죠. 결혼하기 전은. 그러나 결혼을 딱 했으면 우리 집은 둘의 집이죠.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면서 서로 그래요. 우리 집, 그럼 저쪽. 우리 집, 그럼 저쪽.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부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 얘기를 듣고 하는데 보면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안 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둘이 결혼했으면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못된 짓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배우자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30벌을 각자가 생각하기를 자기 한 벌씩만 하더라도, 사실 옛날엔 좀 비싸긴 했는데 그거 책임지려면 이게 보통 돈이 아닌데, 자기랑 결혼한 남편이 이거 30명분을 혼자서 책임지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얘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이상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였는데, 근데 이 남자를 못 믿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처럼 자신과 친정 먼저 생각하다가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삼손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고 그 사실을 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도 알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수수께끼를 풀어줘야 되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사자를 찢어 죽인 남자예요. 저는요, 사자랑 맞서지도 못합니다. 사자를 가까이 가지도 않지.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야 가지만, 예? 내가 목사라고 뭐 힘이 있어서 뭐 사자 찢어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젊은 사자라고 하는 거는 힘 있는 사자란 뜻이에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면 좀 믿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혼은 끝장이 난 거였어요. 이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자마자 빨리 답변해 줍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한테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답을 할 거라고 삼손이 예측을 못했는데 이 답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 암송아지로 너희들이 밭을 갈았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면 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자, 이걸 보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아스글론,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이죠. 거기에 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리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가 심히 노한 것은 사실인데 심히 노해서 와이프를 죽도록 때렸죠. 안 때렸어요. 한 대라도 때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남자 보셨어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여자 죽도록 때렸겠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네. 이 여자 때문에 나 완전 병신되고 돈은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웬만한 남자들이 힘 좀 있기 때문에 와이프를 때리겠죠. 근데 한 대 때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멋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이게 죽을래 이러지도 않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진짜 멋진 남자라니까. 진짜 사랑 하나는 진짜 대단한 남자인데 문제는 대상을 잘못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부인을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그랬더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게 그 장인이 이런 일을 한 건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잘못을 사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 잘못해서 사위가 그렇게 화가 난 건데 그럼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사위를 아주 무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딴 남자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받는 남자도 문제지만 결국 이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멀쩡했겠죠.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집안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든든한 사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위를 열받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그 아내나 장인을 때려 죽이거나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삼손처럼 또 그의 아내처럼 자신들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결국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행복으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는가? 자기 딴에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일주일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멋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다가 자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일을 벌리면 결국 낭패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되어야 할 인생을 그저 7일의 행복으로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두 글자. 제가 자주 하는 말, 새벽에도 계속하고 회개. 회개했다면 인생은 달랐을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망하는 인생들을 보면 특색이 있어요. 잘못은 해놓고 회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새 인생을 살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걸 고백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 사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을 보면 그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나중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놈은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왜 사랑해 줬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회개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세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윗 앞에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도무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것도 두 글자인데 변명. 맨날 변명만 해요. 뭐 그게 이래서 그랬고 저게 저래서 그랬고 국민이 그래서 그랬고 누가 어째서 그랬고 맨날 변명하니까 당신이 늦어서 그랬고 변명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인생은요 변명만 하다가 인생 끝장나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다시금 기회가 주어져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빨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을 갖고도 일주일도 못 가는 행복,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새롭게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손이 훌륭하게 자라고 힘있게 자랐으나 그가 마음속에서 그저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을 믿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여인은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판단하고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이란 며칠 맛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